어제는 성탄절이고 오늘은 성탄절에 이은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다시 빛이 되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다시 빛이 되었습니다. 성탄절의 상징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성탄 트리예요. 성탄 트리는 성탄절 한 달쯤 전에 설치되어서 반짝이면서 빛을 내다가 새해가 되면 슬그머니 철거되곤 합니다. 성탄트리 점등식 때 자주 인용되고 설교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세상으로 빛으로 오셨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빛을 발하자 이렇게 설교를 해요. 자, 그렇다면 다음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예수님은 세상을 어떻게 비추셨을까요? 예수님이 성탄트리로 비춘 건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 그 빛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으로는 그 빛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이 질문에 답을 알게 되면 가슴이 벅차오를 것이고요. 가슴이 뜨거워지면 우리가 힘있게 순종하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을 읽기 시작하는데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요한복음이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형리를 보니까 처음 예수 믿은 사람에게 성경을 날마다 읽으세요. 근데 요한복음부터 읽으세요. 이렇게 제안을 해놨던데 그만큼 좋은 말씀이니까 읽으라 하겠지만 요한복음은 약간 어려운데 이런 생각을 저는 한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이 왜 어려운가 보니까 요한이 상징을 사용해서 어떤 설명하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요한복음뿐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도 상징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흔히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은 어렵다. 근데 이 상징 속에 담아놓은 비밀을 하나씩 깨달아 나가면 그만큼 재미도 있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오늘 1장을 보지만 전체로 보면 7가지의 에고에이미가 들어있어요. 에고에이미 무슨 말이냐면 헬라 말로 에고에이미는 영어로 말하면 I am, 나는 무엇이다. 크게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당신을 예수님 스스로를 비유로 말씀하셨죠. 우리 이 상징 하나씩 설명해 드리면 참 재미도 있고 은혜도 되겠지만 그런 설명은 다음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을 집중해서 1장에서는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뭐라고 설명하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첫째는 말씀이다, 두 번째는 창조주이시다, 셋째는 빛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엄청나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말입니다. 우선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봅시다. 자, 1장 1절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처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거 평이하게 읽으실 수 있나요?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있었다도 아니고 계시니라. 그 다음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철학자인가? 나는 요한이 철학자인가 보니까 요한의 전적이 철학자가 아니라 어부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요한이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은
어떤 그 소리가 아니고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잖아요. 자, 태초에라는 말을 생각하면 어디가 딱 떠오르냐면 창세기 1장 1절을 떠오르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천지를 창조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이 아마르 말하였다. 뭐라고 말했냐면 빛이 있어라 이렇게 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워드라는 것은 소리로 말하는 이 말이든지 글씨로 쓰는 종이나 바닥에 쓰는 글씨, 기호, 이 둘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님이 말하였다 할 때는 소리로 말했을까요? 글씨를 썼을까요? 소리를 말하려면 반드시 공기가 있어가지고 음파가 우리 고막을 때려야 되고, 글씨를 쓰려면 종이나 평평한 바닥이 있어서 기호로 써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만들기 전이면 공기도 없었고 바닥도 없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말하였다. 그럼 어떻게 말했을까요? 하나님이 말한 것은 소리로 크게, 공기 음파가 있든 말든 크게 소리를 발해서 말했을까요? 결국에는 이 소리도 아니고 글씨도 아닌 하나님 말하였다가 뭔가에 대한 답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3절을 한번 볼게요. 1장 3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계셨던 말씀, 그 말씀은 하나님인데 또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그리고 모든 만물이 지어질 때 바로 말씀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어요.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누구냐? 그 말씀은 소리나 글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또 하나님 자신이신 말씀, 바로 그분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만드신 장본인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4절로 가면 이 말씀이, 자 4절 볼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이 하나님은 처음에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창조자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빛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안에 빛이라는 단어가 세보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빛이란 말이 명사로는 6번 나오고요, 동사로 1번 나와요. 9절 끝에 보면 한글로는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이렇게 되는데, 헬라어에는 비추는 것 관계대명사로 해가지고 비추는 것 이렇게 해서 동사로 되어 있어요. 하여튼 7번이 나옵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속성은 곧 뭐다? 빛이다, 이런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라. 온 세상에 가득 찬 하나님의 속성은, 첫 번째 속성은 뭐냐? 빛이다, 이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많은데 그 중에 몇 곳만 확인해 볼게요. 자,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요한 1서 1장 5절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러죠. 또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뭐다?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여기는 직접 뭐뭐이다라고 설명하기보다 이 상황 정황적으로 말씀하는데, 마태복음 17장 2절 읽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는 말이 또 어디 등장하는지 아시죠?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만난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얼굴이 막 해같이 빛이 났죠, 그죠? 눈동자도 불꽃이 튼. 예수님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이 났어요. 해같이 빛. 여러분 대낮에, 지금 낮인데 우리 바깥에 나가서 해를 직접 한번 보세요. 눈을 못 뜨죠? 얼굴이 해같이 빛났어요. 옷은요, 옷이 휘어진 게 아니에요. 빛이 났어요. 그러니까 빛,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을, 첫 번째 속성을 빛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이 빛이란 이 말이 그냥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 사람은 역시 빛입니다. 빛. 사람은 빛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형상이란 말은 이름은 형상이지만, 표현 형상이지만 사실은 눈, 코, 입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요 속성이 빛이라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을 만들어 놓은 사람도 역시 빛입니다. 문제는 사람이 타락하면서 이 빛이 꺼져버린 것이, 이 빛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제 우리 성탄절을 지났는데,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들이 꺼져버린 빛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자, 빛으로 창조된 인간이 어둠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어두움에 빛을 비추려고 오시는데 어둠이 빛을 깨닫지를 못해. 5절 말씀 봐보세요. 5절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참빛 9절 말씀해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빛을 비추면 어둠은 다 물러난다 그랬는데, 무슨 세상에 빛을 비추는데 어둠이 안 물러나는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참빛이 비추는데 왜 어둠이 깨닫지 못할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빛을 비추어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다시 빛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서 우리 안에 빛을 소유하고, 우리가 원래 빛이었는데 잃어버린 이 빛을 회복해서 다시 빛이 되게 하시는 것, 이걸 요한은 다른 말로 12절에서 영접한다, 빛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영접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영접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버지 있고 아들이 있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라는 말은 사실은 말이 안 되죠. 빛에게 무슨 자녀가 있어 아들 낳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이렇게 하면 되죠. 우리가 밝은 등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등불 자체는 거기가 빛이고 빛을 내는데, 그 등불에서 나오는 파장, 빛의 결과물, 그걸 자녀라고 말한다면 그 파장도 빛이죠. 그죠? 빛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다는 말을 또 이걸 막 과학적으로 분석해가지고 그게 뭐 이렇게 생각하고, 빛에서 나오는 그 빛, 그것도 빛이죠. 빛의 자녀, 이건 우리가 빛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1절 12절에서 말하는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빛을 받아들인 자는 나도 빛이 되어서 나도 이제 빛을 바라는 자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보세요. 나사렛에서 가져온 등잔입니다. 이 등잔은 지금 램프가 꺼져 있고 빛을 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심지에 내가 불을 붙여봤어요. 불이 안 붙어져요. 왜 안 붙어질까? 망가졌느냐? 아니요, 멀쩡한데 한 가지가 문제입니다. 제가 이 램프를 이렇게 뒤집고 있잖아요.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얘는 지금 불만 꺼진 게 아니고요, 기름조차 없어요. 그러면 여기 불을 붙이려고 하면 먼저 뭐가 필요해요? 기름이 필요하죠. 근데 이 램프는 스스로 불도 못 붙이지만 스스로 기름도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 램프가 빛이 되게 하려면 먼저 기름부터 부어줘야만 가능하죠. 근데 문제는 기름을 넣는 것도 못하고 불을 붙이는 것도 못하는데, 여기다가 기름을 넣어주고 불을 붙여줘야 되는데, 이 불을 붙여주는 이 일은 램프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1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을 보십시다.
12절에서는 영접하면, 빛을 영접하면 하는 자녀가 된다, 빛이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기 혈통, 좋은 가문을 타고났다고 해서 빛이 되느냐? 안 된다. 육정, 이건 육신의 뜻, 그 다음에 사람의 뜻, 이제 이 뜻이 반복되어 나오는데 원문에서 육정,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한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그게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을 이 램프로 설명을 하자면 이 혈통, 즉 램프가 아주 뛰어난 장인이 만들었대요. 그러면 램프가 그때부터 스스로 기름을 생산할 수 있나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이 램프가 엄청 커요. 근다고 기름을 만들어내나요? 아니면 이 램프가 너무 반짝반짝 멋있게 잘 만들었대요. 근다고 기름 만드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램프가 아무리 뛰어난 명장이 만들었다 한들 램프는 램프지 기름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러면 누가 빛을 영접하고 누가 빛이 될 수 있느냐? 자, 여러분, 이 해답을 말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고민을 해야 돼요. 해결책 없는 인생 어쩌면 좋으냐? 이 문제 앞에 절망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복음이 전해졌는데 복음이 힘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인생의 절망에 대한 고민이 없는데 너무 쉽게 해답을 줘버렸기 때문에 고귀한 복음이 값싼 복음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냥 따질 것 없어. 아무나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너무 값싸게 이걸 막 줘버린 거죠.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오라 이 곤고한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막 이게 절망하는 그 절망 이후에 8장에 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뭐였다? 빛이었다. 빛으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성을 빛으로 주셨다. 근데 빛이 꺼져버렸어. 어둠이 되어버렸어.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고 빛을 비추고 저도 빛을 깨닫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다시 빛을 비추주는데 불이 붙지도 않아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 불이 꺼진 사람들끼리 모여 사니까 세상이 어두워요. TV를 봐보세요. 뉴스를 봅니다. 오늘의 정치 판도를 보세요. 어디 소망이 없어요. 후보라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시는데 와, 나 저분 지지하고 싶어. 그런 분이 있는 분들은 좋겠어요. 저는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 욕하면 끝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아요. 나 자신을 봐도 와, 나는 참 훌륭한데 주변 사람들이 문제야. 그게 아니라 문제야. 사람들은 그중에 제일 문제는 누구냐면 바로 나예요. 나. 때로는 야, 나만 없으면 세상 문제가 다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나 자신이 가장 절망적이에요. 돈을 벌어봐도 만족이 없고, 사실 요새 우리나라 사람들 돈 없다 하면서도 돈 되게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직장 못 가서 그렇지 그것만 안 풀려보세요. 막 식당들 예약하려고 그러면 줄 서야 되고 돈 많아 사람들이. 근데 만족이 없어요. 뭘 성공을 해봐도 박사학위를 가졌다고 남들이 와 박사님 이럴 때 박사 되면 행복할 줄? 그것만 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뭘 성공하면 행복할까요? 여전히 불안합니다. 여전히 허전해요. 왜요?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집 사면 행복할까? 집 사면? 집 산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집만 덩그렇게 갖고 있지 먹고 살 돈이 없는데요. 어떤 사람이 계산해서 그렇게 말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15% 안에 드는 부자들이라고. 전 국민이 전 세계 15% 안이라는데 와, 너무너무 행복한가요? 진짜 큰일이다. 우리 인간들은 이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인간은 절망이다. 큰일이다. 바로 그 큰일이라는 소리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제 해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불 꺼져버린 램프에 기름을 채워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램프에 불을 붙여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빛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성령 기름이 없이는 예수님이 빛을 비추어 다시 불을 붙여주지 않고서는 우리가 빛이 될 수 없고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누구에게나 기름을 부어주지 않아요.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불을 주지 않으세요. 오직 택한 사람들에게만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런 택함 받았고 기름 받았고 이 빛을 다시 회복한, 그래서 빛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뜻밖에도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럼 이야기를 지금 왜 해주냐 그러면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서 어머 그 사람들은 좋겠다, 누가 돈 많이 벌었대요, 누가 출세했대요, 어머 좋겠다,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이게 지금 이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이 이거란 사실을 모를까봐 알으라고 지금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왔다는 사실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사실이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았다는,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지금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성령을 받았고 예수님 빛을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아니고 나중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똑같은 은혜를 받은 분들입니다. 요즘 유튜브에 영상이 막 쏟아져 홍수처럼 많은데 그 많은 중에 시간을 내서 우연이든 피너이든 이 말씀을 듣게 된 것은 바로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먼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예수님의 주시는 생명의 빛을 받아서 다시 빛이 되었다. 이 사실은 엄청난 사건이고 엄청난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빛을 받아서 빛이 되었는데 내가 다시 빛이 되었다는 사실을 성도들 스스로 자꾸 모르거나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은요, 마치 밤중에 전기불을 다 꺼놓고 깜깜한데 더듬고 헤매다가 걸려 넘어지고 다치고 서로 싸우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은요, 전기 히터 스위치만 누르면 따뜻해질 건데 꺼놓고 달달달 떨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은요, 내비게이션 꺼놓고 길을 몰라가지고 이쪽 길인가 막 반대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것처럼 답답한 일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시 빛이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시 빛이 되었습니다. 다시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빛이 됐다는 사실을 말씀에서 여러 곳에서 말하는데 몇 곳만 좀 확인해 볼게요. 아까는 하나님이 빛이다, 예수님 빛이다라는 말씀을 몇 군데 확인했죠. 이제는 내가 빛이다, 우리가 빛이다 하는 사실과, 자 이제 빛이 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하면 좋으냐를 한 말씀에서 확인해 볼게요. 우선 뚜렷하게 말하는 마태복음 5장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처럼 선명히 말하는 부분이 또 있을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해라.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너희 빛이 비추게 하라 해놓고 너희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지 않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라고 써요. 여기 착한 행실, 거기 밑줄을 꺼놓고 이따가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은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빛의 갑옷 그런 거 있어요?
무슨 벌거숭이 임금님이 가짜 옷을 입고 입었다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벌거숭이 됐다더니 빛이라고 하는 그런 옷이나 갑옷이 있어서 그런 걸 입을 수 있나요? 이 말은 우리가 빛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이 빛을 발하는 예수님의 얼굴이 빛이 났다는 것처럼 빛의 갑옷을 입자.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예, 예수님 안에 있는 빛을 우리 마음 안에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빛이 비추제가 밝아졌다. 그럼 예수님 불을 꺼버리면 우리도 꺼져 어두워진다. 이게 아니라 빛을 줘갖고 우리가 빛이 되게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5장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지금 이 전기불이 나한테 비추잖아요. 전기불 끄지면 내가 어두워지잖아요. 이게 아니라 빛을 비춰줘서 마치 이 램프에 빛을 붙여줘갖고 얘도 빛이 된 것처럼 이제는 전에는 어둠, 이제는 너희가 빛이다. 그러니까 빛이니까 빛의 자녀로 행동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요한일서 2장 9절 10절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체성을 가지는 거예요. 경찰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온 사고를 치고 다니겠고 나라 전체가 엉망되겠죠. 의사가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살릴 사람을 죽이겠죠. 목사 가운데서 정체성을 놓쳐버린 답답한 분들이 가끔 계셔가지고 사고를 치고 자기 자신도 망신이요 교회도 망신이요 하나님까지 모욕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럼 목사는 그러면 안 되는데 성도는 아무렇게 해도 되나? 그렇게 착각하는 것이 문제예요. 성도는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정체성? 자신이 빛이라는 사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면 그 사실을 가지고 빛을 비추면서 사는 것이 당연해요. 자, 빛을 비추면서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얘기를 제가 이 두 가지로 좀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 고성능의 레이저 빔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봐보세요. 이거 엄청 밝아서 저 아파트 건너편 벽에 비춰도 불이 다 비면 빛이 멀리 나가요. 근데 이걸 손에 쥐어주면요, 사람들이 가만히 갖고 있지 못하고 어디가 자꾸 이렇게 비추려고 그래요. 이렇게 비추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를 여러 개를 예쁘게 잘만 하면 멋있는 레이저 쇼가 될 수 있어요. 옛날에 롯데월드 갔더니 밤중에 이거 쫙 멋있게 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여기 고성능의 후레쉬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낮이니까 이거 뭐 켜도 이게 밝기는 밝았지만 이게 굉장히 밝아요. 조그만데 밤중에 깜깜한데 이걸 손에 들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일단 내 발 앞에 비추고요. 가끔씩은 내 옆에 사람이 지나는데 거기도 계단이 있거나 돌멩이 있거나 하면 깜깜하면 그 앞에 이렇게 비추어줘요. 내가 아주 친절해서가 아니라 내 손에 이 고성능 후레쉬가 있으면 주변 사람에게 비춰주고 싶더라고요. 저절로. 그렇죠? 그렇겠죠? 요걸 딱 손에 거머쥐고 있으면서 나도 어두운 데서 막 넘어지고 귀뚱거리고 헤매면서 옆 사람에게 절대 안 비추는 그런 사람은 참 성격이 이상할 거예요. 이걸 내 손에 들고 있으면 저절로 비추게 되는 것처럼 누군가는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정체성을 이게 후레쉬지 막대기가 아니잖아요. 네? 망치가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어두움에서 회복돼서 다시 빛이 된 우리가 세상을 비추는 것이 당연한데 어떻게 하면 비출 수 있냐? 좀 전에 봤던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빛인데 너희 빛을 비추어서 저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비추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후레쉬 빛이 아니라 우리가 비추는 빛이라는 것은 나타나는 열매, 결과는 착한 행실이다. 우리의 이 착한 행실은 구원받는 방법이 아니고요. 착한 행실은 우리가 빛이 되는 비결이 아니고요. 이 착한 행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방법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교회 잘 나오고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면 제자인 줄 알리라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 착한 행실을 드러내면 저 사람들 예수 제자네 이게 알리라. 여러분, 착한 행실은 그 누구에게든지 환영받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착한 행실은 그 다음 단계 전도의 기회가 되기도 해요. 저는 친구가 많은데 전도가 하나도 안 돼요. 내게 착한 행실이 부족하고 아직까지 덜 바라기 때문이다라는 걸 돌아볼 수가 있죠. 우리는 착한 행실을 비추어 주어서 사람의 마음을 열고 그 영혼을 구원할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한꺼번에 되느냐? 천사처럼 확 되느냐? 한 10,000명 중에 한 명 있을지 모르지만 다부지 모든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거 한 개부터 실천하고 순종하고 연습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빛을 비추는 것이 나의 소중하고 거룩한 습관이 되어요. 오늘이 26일이니까 올해가 딱 5일 남았네요. 올해 가기 전에 5일 동안 내가 누구에게 어떤 착한 일을 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예배 끝난 후에도 그 생각을 계속해서 실천으로 옮겨보는 연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은 천국에 가면 영원히 빛을 발하는 스타가 될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이 말하는 이 예언은 누구에 관한 예언일까요? 바로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을 듣고 정체성을 회복하며 순종하는 사람은 바로 이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한번 이제 이렇게 고백해 보시겠어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빛입니다. 나는 생명의 빛입니다. 나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스타입니다. 나는 착한 행실을 비추면서 살 것입니다.